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62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62장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름은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을 듣는 사람은 서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고, 이 새로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주신 새 이름의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인데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이름으로 일컬어 주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요, 헵시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아주 존귀한 자가 되는데, 이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존귀한 자, 존귀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과 같은데 이처럼 존귀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인데 이 존귀한 자들을 부르는 새 이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헵시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헵시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뚠라라 하리니, 이는 이유를 얘기하죠. 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 말은요, 너는 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짓 하나, 마음의 생각 하나 보면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 이것은 너는 내 기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가 나의 기쁨, 너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작은 선 하나,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마음, 이거 하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헵시바,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헵시바, 너는 나의 헵시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 우리가 여러분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요, 손자가 생기니까 걔가 진짜 기쁨을 줘요. 뭐 작은 거 하나 말 못하다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은요 너무 기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마음 하나 품고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 착한 마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이는 그 마음 내가 봤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작은 선한 일,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 선한 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듯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헵시바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뭐냐고 성경은요,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겠다. 내가 너를 헵시바로 삼았는데, 기쁨으로 삼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박수치면서 내가 봤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고 또 나에게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내가 봤다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요. 이 세상 끝날 때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벌었고 뭐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느냐, 세상의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쁘고 잘되고 형통할 때는요, 막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잘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며 헵시바, 그래 내가 너를 헵시바로 삼았지,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렸다, 너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낸 그 모습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단다 라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헵시바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아내, 그런 뜻이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러분, 결혼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혼한 아내, 이 말은 버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것은 함께 산다라는 뜻이죠. 함께 살아갈 자,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으면서 함께 할 자, 가장 가까운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뷸라예요. 뷸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가 나가서 그를 맞이하죠. 너는 거룩한 신부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뷸라가요. 결혼한 땅, 황무지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황무한 땅이 아니라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신랑되고 신부되는 이런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이제는 너가 있게 되었다 해서 우리를 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뷸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뷸라가 되기 위하여 함께하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묵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식구가 된다라고,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 사귐,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뷸라의 의미예요. 결혼한 자, 결혼한 여자, 함께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가장 친한 자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가장 친밀한 자로, 가장 그런 한 가족으로, 결혼한 부부로 그렇게 너는 정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헵시바라 그리고 뷸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한 자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 기교가 없고 다른 거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불렀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의 죄를 물었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가운데 내가 너를 뿔나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가장 친밀한 자로 우리를 부르고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헵시바와 뷸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12절로 갑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하죠. 이미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뜰에 옮겨 심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가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세인트를 얘기하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때로는 미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고요. 장막을 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식히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다 기록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응하시는 리워드,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리고 부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미 정했다. 그러니 거룩한 자로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을 상실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서 때로는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바꾸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조품 행복, 거짓된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강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줘서 회복시킨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거룩함을 회복하게끔 그렇게 해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이름,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이름이 뭐냐면요,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호와께서 구속하는 자, 이 말은 무슨 자면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대신 속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대신 속해주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값을 생명을 주고 바꿔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세운 자다라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속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대신 저의 죄값을 지불해 줬어.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구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은 금방 소멸되고 지나갈 것인데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결국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어려움과 고통, 인내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고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찾은 바 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고요. 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게 여섯 번째로 볼 수 있죠. 근데 두 가지는 비슷해요, 성격이. 무슨 얘기냐면요, 막 찾고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를 갖다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그 목자가 막 뒤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목에다 메고 와서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하여 막 이것저것 다 쓸고 해서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찾은 바 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서 버릴 수 없어서 찾고 또 찾아서 정말로 소중한 자로 찾은 바 된 자. 이사야서 4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지명하여 부른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바 된 자.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서 찾음받은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놓치지 못하고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찾음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겠다. 나는 황무지가 아니다. 나는 나와 결혼한 자다 하면서 존귀하고 소중한 자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6절부터 볼게요. 6절 7절 보고 마칠게요.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곳곳에 파수꾼을 세워요. 그리고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심을,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너를 보호하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끈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요,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쉬지 말며, 자 7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막 일하게끔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합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막 너무나 사랑하는 자,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손주가 막 와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할아버지로 하여금 막 끌고 다녀요.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그 손주가 너무나 이쁘고 또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가 해달라는 대로 그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이면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에 그러나 믿음을 포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걸 해주시겠다라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성경에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쉬고 안 쉬고 바쁘고 이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의 권리예요. 기도는 또 기도 시간 됐다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가진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우리가 누렸을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뭐 기도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네가 악한 사람이다라도, 죄성을 가진 악한 인간이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게 기도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끔 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육체를 지닌 사람처럼 성경은 자주 묘사를 해요. 이 말은 단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귀찮아 성가셔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지 못한다면 기도를 조금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헵시바, 뷸라,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찾은 바 된 자, 그리고 버림받지 않은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는 기도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 내가 귀찮아하지 않을게.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귀를 너희의 기도 속에 묻고 내가 응답할게.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귀찮아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뭔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